각양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김필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산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축제 공동체에 걸맞는 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확신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들의 육체의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사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어린 양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민 담임 목사님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셔서 말씀과 권능과 또한 양떼들을 돌보실 때 영육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여 주시고 해가 거듭할수록 큰 결실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신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 번 드릴 수 있는 것, 이 한 번도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퀴즈를 하나 낼까요? 오늘은 뭐 좀 우울한 소식이 많아가지고 좀 재미가 있을는지 몰라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교인들 중에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이분이 좀 성숙했구나, 혹은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좀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퀴넌센스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건데요. 이걸 보면 이분이 좀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혹은 좀 성숙이 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 모르시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면 나이가 좀 들은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혹은 좀 성숙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더 젊을 때에 이런 찬양 부르면 저는 이 찬양이 할아버지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한 40대 중반쯤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감동이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부르고 감동이 되면 많이 성숙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이 남겨야 할 것, 인생이 남기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죠. 특히 지난 주간에는 이민영 권사님 부친의 그 입관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입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기 전에 오후 예배 때든지 언제든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입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단지 장례용만으로 설교할 것이 아니구나,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본문 제목도 그때와 동일하게 인생이 남기는 것,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남긴다 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인생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남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겨야 할 것이 도대체 뭐예요?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번 장례를 집례하면서 너무도 실감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누워 계시는 고인의 자리, 이 관 속에 있는 입관하는 고인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누울 때가 온다라는 사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늘 그 가족들에게만 교훈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정작 내가 진짜 누울 때도 올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남겨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죽고 남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여러분이 나중에 입관될 때에 인생을 통해 남겨야 할 것, 그 남겨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참으로 잘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남겨야 할 것은 때의 소중함,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 인생 다 살고 내가 입관할 그때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정말 때의 소중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 3장은
때, 즉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내용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때를 보면요, 많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와 심을 때와 뽑을 때와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와 돌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렇게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도자가 딱 그 때를 골라서 그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겪는 모든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닥친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설교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학생의 때에는 공부할 때이며, 직장인의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이며, 부모의 때에는 자녀를 잘 양육할 때이며, 황혼이 오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때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넘어갈 만하거나 대충 보낼 만한 그런 순간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고등학생 한 명과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이,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10대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근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네가 네 자녀에게 그 말을 들을 때가 곧 올 거야.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나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네 나이에 때의 소중함을 알고 준비했단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대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짧지만 같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이때에 우리의 그 순간순간 그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하는데, 그냥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세월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살아라. 돈을 주고, 여러분 1시간 돈을 주고 살면요, 그 1시간은 피 터지게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게임방, PC방에 1시간에 학생들이 돈을 내놓고 있으면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세월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고 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지금의 때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일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만들면 우리는 때를 소중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게,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걸맞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로 소중하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때로 만들도록 우리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남겨야 할 것, 때의 소중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남겨야 할 것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수고의 열매. 앞서 때의 소중함을 보이며 남기자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때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합니다. 특히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 혹은 수고의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힘들이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고, 수고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죠. 좋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골병들게 하여서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중요한 것은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죠. 그러나 과연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방금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수고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죄의 징벌로 노동이 들어왔다, 수고하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수고와 노고와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수고와 노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가 5이지만 5번째는 도저히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6째를 안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 얼마나 이 머리 싸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했겠지만 이게 수고라는 것이죠. 아담이 또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 또한 노고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노동이 고역이 되고 수고가 고생으로 바뀐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애쓸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남기는 것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받은 열매를 남깁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그 열매를 남기고 그 열매를 갖고 사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먹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이요 형통입니다. 무조건 재어놓고 사는 게 복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월급이 많고 적든 간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든 많든 일한 대로 받은 열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복되고 형통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해야 할 때에 노는 꼴을 잘 못 봅니다.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정말로 착합니다. 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수고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역자들은요, 철저히 근로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 딱 1분 되면 집에 갑니다. 뭐 특별히 뭐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뭐 장례가 있다거나 이런 거 특별한 순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아침 9시 저녁 6시 퇴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또 조금 일찍 오기도 합니다만은 점심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8시간은요 아주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리저리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풀도 뽑아야 되고요, 장미도 관리해야 되고, 차량 내외부 청소도 해야 되고, 카페 유리도 닦아야 하고, 각종 택배 수령도 해야 되고, 건물 하자 확인도 해야 되고, 본당 천정 전구도 교체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건물 누수 확인하고 확신 농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서 사역과 설교하는 것, 또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목사에게 혹독한 설교의 코멘트를 들어야 됩니다. 힘들겠죠? 전도사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재미가 있답니다. 보람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또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시도록 우리가 배려해드리자 이러면 안 됩니다. 협력은 해야 되고요. 저 배수로에, 저 옆에 공장 옆에 배수로에 풀이 이만큼 자랐는데 두 분이서 호미로 뿌리까지 뽑아가면서 다 뽑고 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걸 다 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 옆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한두 개씩 따서 줍니다. 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남습니다. 꼭 우리 교역자뿐 아니죠. 우리 장모님도 그 밭에 여름 더운데 또 장미에 좋은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서 같이 키워가는데, 그런데 주일 교인들이 와서 아유 예쁘다, 아유 꽃이 피었네, 아유 오늘 고추를 많이 땄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큰 보람인 것이죠. 수고의 열매. 그래서 내가 다 딸 수 있지만 모 장로님은 교인이 주일 와서 하나 따라고 오이를 따고 갈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바로 수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씩 나십니까? 네, 그럼요. 여러분, 반드시 수고하면 열매가 남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수고하면 그 자녀가 어느새 장성하여 늙은 부모를 복양합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보살펴 줍니다. 물론 본인 힘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민영 권사님 그 장례에서 보면 부친의 그 임종 직전에, 부친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 복음 잠깐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나니 아무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손에 약간의
까딱하는 움직임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조금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수고하여 자식을 키워놓았더니 예수 믿는 딸이 부친께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수고의 열매를, 보상을 받은 것이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수고의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남겨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가지 복습. 먼저 인생이 남겨야 할 첫째가 무엇입니까? 때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고의 열매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인생이 마지막 순간, 정말로 우리가 숨이 넘어가고 입관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맞이할 때에 남겨야 할 것, 그때까지 남겨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뜻합니다. 영원한 것인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슬을 하고 점을 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를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오전 예배 때 배웠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한된 인생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본들 이 짧은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정말 영원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 관에 누워 입관하기 전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때를 소중히 여기고 수고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인생이 남겨야 할 세 가지, 때의 소중함, 수고 열매,
영원한 것을 반드시 남기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잘 살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580장, 찬송가 580장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인생 마지막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할 텐데 내가 남겨야 할 것 잘 남기고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만든 소중한 때로 만들었다고 또 수고하여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또 아픔과 질병 가운데 어둠 속에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과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이 남겨야 할 것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때가 하나님 주신 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순간순간이 그 해야 할 모든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보람 있게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로 만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 가장 적합한 일에 해야 할 또 소중한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수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모든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귀한 것 남기고, 특별히 자녀를 남기고 자녀들을 통하여 우성이 남겨지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번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아버지 수고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너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김종원 장로님과 또 양권수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갑순 권사님과 여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김종원 장로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다시 한번 오케스트라와 예배와 지휘를 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아버지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으로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힘든 일을 크게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내 인생 가장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귀한 것을 남기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번, 2번은 오전에 했고요. 혼인 소식, 양철호 집사님, 안성욱 집사님의 둘째 아들 양재홍 군 결혼식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W웨딩 백스코점에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실 분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김종원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힘내시라고 잘 또 견디고 이겨내시라고 또 격려 문자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우리 양권수 집사님 이제 또 동아대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고통 특별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 또 떡찬조 감사하고요. 마쳤습니다. 그 출석부도 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